아멘.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다시 한번 복음을 믿으라. 금요일 날 그 신우의 최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좀 편하게 차를 마시면서 좀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요. 참 감사한 일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2018년도 12월 초에 시청 신우의 임원들과 함께 태국의 메소 지역이 있습니다. 그 메소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메소 지역은 아주 취약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태국하고 미얀마하고 또 이렇게 캄보디아하고 이렇게 막 국경지대고 난민촌들이 국경을 따라 쫙 있는 아주 험악하고 국제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그 세계적인 아주 큰 선교단체 몇 개가 힘을 합쳐가지고 종합병원을 크게 세웠어요. 그리고 운영을 합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가보니까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그런데 신우회의 이제 박강호 장로님이란 분이 같이 또 임원 생활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공무원으로 그렇게 생활하면서 정식으로 또 한의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의사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퇴직한 다음에 바로 그 메소 지역의 그 병원으로 가서 선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바람에 한의 파트가 생긴 거죠. 그런데 그분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로 가고 그쪽 지역에 우리가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거기 뭐 아주 열악한 상태니까 침과 뜸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 돌보고, 또 거기 젊은 층에 있는 사람들, 배울 만한 사람들은 가르쳐가지고 자기 종족들에게 뭐 카렌족이나 이러한 종족들이 있거든요. 가서 또 침도 놔주고 뜸도 뜨게 해주고 하면서 치료를 돕고, 이렇게 또 교육도 잘 시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마치고 맨 마지막 날 이제 비행장으로 오는데, 거기 이제 작은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방콕에 가서 이제 국제선을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면은 이제 뭐 국제선까지 다 놓치는 그런 상황인데, 급하게 기도를 좀 해줄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비행장에서 차로 한 20-30분 떨어진 곳인데, 거기 미얀마 난민촌이 크게 있어요. 그 난민촌에 있는 젊은 여성인데, 그 박강호 장로님이 가끔 가다가 그쪽에 가서 이렇게 좀 그 치료를 돕고 이제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미얀마 난민 중에 젊은 여성 한 분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근 도시에 가서 그냥 막노동하는 거예요. 건축 현장에 가서 벽돌 지고 막 올라가서 벽돌을 날려주고 막 이러다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허리뼈가 부러졌대나 어때나 가지고 완전히 몸을 못 쓰고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생활하는데 지금 몇 개월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딱하니까 목사님 이 단기 선교팀이 돌아가기 전에 지금 시간이 급하긴 한데 잠깐 기도해주고 그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의견들이 뒤에서 나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이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가서 보니까요, 아주 뭐 열악하기 짝이 없어요. 그 뭐 판자를 갖다 막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가지고서 집을 지어서 천막 같은 거 주워다가 덮고서 사는데, 판자가 뭐 붙어 있지도 않아요. 사이에 떠 있는데 그 밑에가 뭐냐면은
물이 흘러요. 물이 늪지대처럼 되어 있는데, 근데 깨끗한 물도 아니고 인근 도시에서 막 버린 그 하수구 물이 다 쌓여 있는, 그런 물이 밑에 쫙 있는 그 위에서 기둥 세우고 판자로 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막 옆에 또 천막, 천막 옆에 또 나무로 열기설기한 곳에 또 거기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주고, 근데 막 성령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우회 임원들 기도시키고 막 그냥 막 주여 하고 부르고 기도하고 뭐 난리들이더라고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 최 목사님 또 시끄럽게 기도하거든요. 하여튼 뭐 기도하고. 그런데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뭔가 어떤 확신이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근데 기도가 안 끊어지는데 비행기 시간이 막 촉박하니까 막 데리러 오고 차가 와서 막 대기하고 있고 막 끌어당기고 막 그러고 있는 거 한쪽에서는. 그래서 억지로 이제 그걸 이제 자제하고 비행장으로 갔는데, 비행기 타는 거기에 이제 그 박 장로님이 혼자 이제 배웅을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미얀마 난민 여인이 치료됐다는 것을 선포해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박강호 장로님은 이러한 침과 뜸과 이런 거는 아주 확신이 있는데, 기도에서 병 나는 거는 장로님인데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배웅하고 배로 나온 그 장로님에게 둘이 딱 서 있어 잘 수고 많이 하라고 그러면서 인사하면서 1대1로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미얀마 그 여성, 그 모모라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린가? 완전 나이동풍이에요. 예? 그리고 뭐 날 가망성도 없고 막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이제 그저께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보니까 그 박 장로님이 그 모모라는 여성의 사진을 보내오고 또 치료가 되었다는 간증의 소식을 들려왔어요. 한번 사진 좀 잠깐 좀 보세요. 사진. 사진. 저기 보면은 말이죠. 확대 좀 해보면은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모모라는 여성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저 잘생긴 분. 저분이 이제 박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근데 이제 저 간증을 전해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다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또 새삼하고, 특히 저 모모라는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기구하고 기가 막힌 입장이죠, 그렇죠? 난민이 돼가지고 정말 저 움막집에 살면서 막노동하다가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져서 꼼짝 못하는 처지에서 그 밑에서 그냥 막 썩은 냄새가 올라오거든요. 그 냄새 맡으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처지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절망스러운 환경과 문제 때문에 기도받겠다고 그러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실제로 기도를 받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치료도 받게 되고, 이제는 저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상상치도 못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꼭 좋은 환경 속에서만 좋게 역사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만 좋게 인도하시고 그런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답답하고 절망에 놓여 있을 때에, 바로 깊은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에, 바로 그때에 오히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상치 못할 회복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편안할 적에는 생각도 안 열리고 마음도 안 열리고, 사람이라는 게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어딘가 자라나요. 그렇죠? 그것처럼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가 솟아나. 그게 인간인데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열리는 바로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 말이죠,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14절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그냥 세례받는 게 아니고 회개를 하면서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아니고 온 유다에서 다 와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지 않으면은 인정받지 못하겠으니까 와서 세례받을 정도로, 받기를 원할 정도로 그 정도의 회개의 대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조차도 위기가 닥치죠. 헤로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는 감옥에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볼 적에 아무리 너 이렇게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어느 틈에 나는 감옥에 갇히고 내가 증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역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이 질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나의 이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환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 구주되신과 이 차이가 무엇인가? 상당히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대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이 잡힌 후. 자,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은 잡혔지만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려지는 그 시점. 자, 요한 개인에게는 절망이 닥쳤지만, 그렇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면서 그 위기 속에서 새롭게 선포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딱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힘들 때에 우리는 그 절망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 절망 속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실제화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상상 못할 역사들이 일어나고 구원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겪는 어려움들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다들 있다고 봐야 돼요. 모든 면에 모든 게 다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요. 자기에게 닥쳐 있는 문제가 자기한테는 가장 힘든 것인 건 사실이지만 내가 겪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만 겪는 어려움도 아닌 것도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와 사랑 속에서 왜 이 어려움과 이 난해한 문제, 이 절망스러운 고통을 왜 허용하셨는가? 이 막막함이 왜 나한테 닥쳐왔는가? 그것을 우리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은 요한처럼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요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현재 주어져 있는 여러 난해한 것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고, 합력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실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15절 하반절에 첫째로 회개하고 라고 말씀이 나오죠.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는 다 주셨고 회개를 도우세요. 보혈의 은혜를 주셨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를 따라서 회개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은혜를 다 주셔요. 근데 내가 하면은 할 수 있게 돼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 넌 크리스찬은 물론이거니와 크리스찬들도 회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참된 회개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대적 특성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옛날에 봉건주의 시대에는 뚜렷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완벽하냐를 떠나서 뚜렷한 기준이 있었어요. 이 권위 속에서 잘잘못이 분명하게 선이 거져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가 않죠. 합리주의 시대에는 사실은 이성과 합리라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 죄의 잘못에 대한 객관성이 그냥 입증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오히려 죄진 사람이 큰 소리 치죠. 우리 옛날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도둑이 매든다고. 신문이나 뉴스 보면 어때요? 진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큰 소리 다치고 있어요.
이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너만 옳으냐? 내 입장에선 이게 옳다. 그것도 옳지만 이것도 옳다.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옳다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다 상대적으로 옳을 뿐이고 상대적으로 또 틀릴 뿐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기준이 뭐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중심, 주관, 자기 감정. 그래서 오늘날 자꾸 커지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 마음에 불편하면은 다 싫으면은 틀린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은 당신 입장에서 옳은데 내가 싫은데. 근데 나만 그럽니까? 상대방도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요. 이러고 점점 팽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주관과 감성만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에 맞으면은 옳은 거고 내 마음에 틀리면은 틀린 거고 내 입장이 좋으면은 옳은 거고 내 입장에서 불편하면은 나쁜 거고 사람도 내 감정에 맞으면은 좋은 사람이고 내 감정에 틀리면은 틀린 사람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 자체의 폭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습니까?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죄는 죄일 뿐이에요. 문제는 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죄인지 저게 죄인지 어디까지가 죄인지 이게 점점 이렇게 모호하고 저렇게 모호하고 그러니까 합리화시키기도 좋고 정당화시키기도 좋고 여기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회개를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너무나 폭이 넓어. 또 너무나 다양해. 뭘 가지고 어떻게 회개할지 몰라요. 합리적으로 죄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권위는 다 무너졌으니 특정한 어떠한 가치 기준 권위에 따른 그러한 죄다 죄가 아니다 인정하기도 자신감이 없고 죄 속에는 들어와 있는데 죄에서는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러면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싫지 않은 거고 죄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고 죄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고 죄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유한 것 같고 만족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 기호에 내 감정에 맞는 것 같은데 심령은 계속해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쌓이고 어둠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벽이 쳐져 있고 기도문은 막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를 못해요. 이게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3일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지. 제가 무슨 여러분들 미워서 금식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전에는 이거 죄야 그러면 아멘 그러고 회개하는데 요새는 그게 왜 죄예요? 이런 데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저게 더 죄인데? 이런 데니까요. 당신이 잘못했어 그러면 당신은 어떻고? 이런 데니까요. 이건 회개가 안 되는 시대, 회개가 안 되는 시대. 예? 그래서 이런 것은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경우를 따져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 여러분들,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상대방만 그럴까요?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못하는 이상한 크리스천이 돼 있기 때문에 금식기도 해야 된다니까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지 못하는 병에 빠져 걸린 것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은
뭐가 주어져요? 천국이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게 생각하면 다 느끼고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살아나요, 희미해져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할 거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 회개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을 때에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젠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믿고 알지만 다른 쪽에 예를 들어 기도 응답이라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라든지 이런 믿음들이 희미해요, 뚜렷해요? 희미하죠. 대답도 희미하네요. 힘들이 없어서.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는 병에 걸리면요, 어느새 믿음은 희미해져요. 근데 거기다가 죄까지 자꾸 얹으면요,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려요.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요. 그런데 회개를 하면은 무엇이 주어지느냐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을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을 우리가 안 믿었나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구원받았지요. 근데 복음이 구원에만 해당되나요? 영혼 구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됩니다.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주와 주님,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이 구원되도록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시고 그야말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없는 상태,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 없냐 하면요,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 지식 정보로는 다 아는데 그 복음이 실제화되는 그 믿음은 못 가져요. 그게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언젠지도 모르고, 기도해서 병 났다면 이단 아니야 그러고, 누구 간증하면 저 사람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실체성에 대해서는 희미하고 진리의 말씀의 실체성에 대해서는 교양으로 끝나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참된 회개를 하면은 복음이요, 복음으로 어느새 내가 믿는 것 이상으로 믿어져 버려요. 이게 우리의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으로 보통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일반적으로 굿뉴스, 가스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원문상으로 유앙겔리온, 직역하면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역사성이 있고 문화성이 있고 또 단어의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잘 알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진공 상태에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화를 들어 쓰시고 문화 속에 형성된 언어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이 구약으로 말하면은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헬라어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오라는 말이 로마 시대에는 주로 황제가 자신의 특별한 뜻을 전할 때에 주로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됐어요. 순정보를 알릴 때. 그게 복음의 유앙겔리온이에요. 예? 그들은 라틴어를 썼지만 실질 생활 속에서는 헬라어를 많이 썼잖아요. 유앙겔리온 말이 사용됐다고요. 또 무슨 왕자가 태어났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네. 또 법을 갖다가 정해가지고서 그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법을 선포할 적에, 공포할 적에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헬라 시대, 헬라 문화의 고대 사회로 들어가면은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좋은 소식이 어디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적용돼서 생겨났냐 하면은, 그 언어가 태어나냐 하면은 제사 제도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의적인 용어예요. 제의적인 용어. 우상을 숭배하지만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받으면서 그 신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 신이 그 제물을 받고 소위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혀주고 전해줄 적에 그 메시지를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화와 언어 체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전해주시는 거예요. 형식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에서 그 제사 속에서 사용되는 그 유앙겔리오라는 말은 제물을 그 신이 받으면서 사실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요? 죄로 이끌어가고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지옥으로 이끌어가면서 그 악한 신에게는 뭐예요? 그 제물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예배 행위가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뭡니까? 용례는, 단어는 똑같고 비슷하지만 본질이 달라요. 정반대죠. 구약의 제사제도가 말씀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갈 때에 그건 단순하게 소와 양과 비둘기 제물 자체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얹고 죄를 다 회개하죠. 그리고 그 제물, 어린 양, 소와 양과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 구약의 제사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어떤 배경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돼서 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처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까지, 대속의 은혜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 그 구약의 제사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적에는 십자가가 감격스럽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통곡하고 그렇게 했지만 어느새
이런 죄 저런 죄 짓고 이런 죄 합리화시키고 저런 죄 합리화시키고 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병에 걸려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십자가도 지식으로 끝나고 과거에 은혜로 끝나고 십자가 앞에서조차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십자가는 자꾸 희미해지고 십자가를 부정하지 않고 믿는 건 믿는 건데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본질하고는 떨어져 있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지난 날에는 실제적인 믿음이 돼가지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권능의 보혈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냥 지식이고 사건이고 과거의 은혜고 현재 나한테 아무런 능력이 못 돼요. 현재 나의 죄에서 자유케 하는 보혈의 은혜가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는데 나의 죄를 속량하는 은혜로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힘이 없고 성령하지만 성령이 왜곡되어 있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은혜와는 점점 괴리가 있고 진리 말씀의 은혜 그러지만 맨날 교양과 지식적인 말씀만 추구하고 말씀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는 물 건너가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하는 탄식만 커지고 그러면서 계속 헤어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정 회개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라 그러면은 언제 할까? 나도 해야 되라. 제가 꼭 금식하라는 거 아니에요. 금식 안 하고 회개할 수 있으면 좋아요. 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근데 진짜 회개가 안 되면 작정기도 하고 작정기도에도 참 회개가 안 되면 이건 중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일 금식이라도 해서 빨리 회개해서 보혈의 은혜가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보혈의 은혜가 실질적인 능력이 돼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되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도문이 열리죠.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가 참되게 이루어지면 기도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8월이 다가기 전에 옆에 사람과 함께 서로 격려합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세요.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둘씩 8월이 다가기 전에 참된 회개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답게 막 힘이 있고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면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전하는 거 잘 들으세요. 제가 전하는 거는 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이 실제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회개하면은 복음이 믿어져요. 믿어지는 차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그럼 말이죠. 많은 은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은혜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진짜 또 하나의 복음에 합당한 은혜가 또 하나 열려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그런 적이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범위를 넓혀서 기도하다가도 이 사람은 좀 피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좀 건너뛰고 이 사람은 좀 나중에 이 사람은 속썩였는데 그런 적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었다는 사람은 일어나 보세요.
사람이 연약해서 기도하면서도 시험에 들어. 그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복음이 내 속에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할 만큼 실제화되는 믿음으로 딱 주어지면요, 어느새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회개만 열심히 하면 돼요. 있습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이 사람, 저 사람 안 가리고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에 더 기도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에 더 기도하게 되고, 연약한 모습 보면 더 기도하게 되고, 고약한 사람 보면 더 사랑으로 기도하게 되고, 어느새 우리의 기도가요, 번제단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듯이 그런 기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기도, 복음의 제사장의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져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이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대제사장의 관이나 이런 거 화려한 거 다 벗어버려요. 세마포 옷만 다 입고 어린 양의 피만 다 의지하고 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허물과 연약함은 또 위기와 문제를 끌어안고 막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겠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겠다는 것을 언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면은 이런 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가 있고,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뭐 일상적인 생활 대화 많이 나눌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신 말씀, 허락하신 말씀,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만나주시고 허락하신 말씀, 내 이웃 사람들, 심지어는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그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유앙겔리온 복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지식적, 정보적인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진짜 살아있는 유앙겔리온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참되게 회개하고 지성소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능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그냥 지식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참되게 왕같은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시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